오늘 아침에 우리는 전도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 생명을 주신 것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우리 촌수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고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아침에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은 관심이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된다. 사랑은 책임이다. 책임지는 것이다. 근데 책임은 대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르짖을 때 대화해주고 함께 그 말에 대답해주고 응답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랬고요. 사랑은 있는 것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은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해야지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랑을 잘 베풀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특별 보좌관으로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야비한 냉혈 인간입니다. 야비한 인간.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 꾀가 많은지요. 그 사람의 꾀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당했습니다. 반전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요,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다 막 개패도 패가지고 쫓아내버린 일도 있고요. 반대 당이었던 민주당의 정책연구소, 브레이킹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연구소를 불질러 버립니다. 자기와 반대되는 당이라 그래가지고 불질러 버리기도 하고요. 또한 요즘에 이제 우리 말하는 블랙리스트, 우리 당과 우리의 정책에 반대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고립을 시켰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석에서도 밥 먹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닉슨 대통령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나는 친할머니도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자기의 정치적인 꿈이 굉장히 큰, 그래서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야비한 냉혈 인간이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호텔에 상대 반대 진영인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선거 정보를 빼오려고 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발견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폐 혐의로 유죄로 판결돼 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비하고요, 그렇게 냉소적이고요,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못돼 먹게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교도소에 가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다 잘 됐다 그러지. 다 야 고소하다 그러지. 잘 됐다 그러지. 그 누구도 아는 체 안 하고요,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요, 누구도 염려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그 위에 있을 때 막 밥 먹을 때 가면 막 수백 명씩 와가지고 밥 먹고, 이 사람이 한번 지나가면 뭐 하나라도 좀 이렇게 안건이라도 좀 부탁 좀 하려고 막 수십 명이 줄줄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딱 정권에서 퇴임하고 쫓겨나고 교도소 간다고 딱 유죄 판결을 하니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도소를 가니까 상원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던 헤드필더, 휴스, 퀴에라고 하는 3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야, 우리 저 사람을 그냥 저렇게 둘 거냐? 예수 복음을 전해서 교도소에 간 저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고 3명이 믿음으로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교도소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도 까딱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딱하지 않아요. 한 달 정도의 교도소 생활이 지난 다음에
퀴에라고 하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변호사법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데 내가 대신해서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의 형량을 살 수 있도록 신청하는 법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허락을 하면 그 사람 대신 내가 형량을 사는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하고 이 퀴에라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에다가 상소를 올립니다. 그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못된 짓을 했지만 남은 형량을 내가 살겠으니 그 사람을 좀 풀어주시오 하고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게 안 됐죠. 저 사람은 법원에서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남은 형량 살아야 된다고 그것을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교도소에 있는 콜슨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도 아는 체 안 하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겉으로는 냉대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와서 방문해주고 간식을 주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그래도 조금은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마운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냉혈인간으로 그렇게 딱 버티고 있었는데 자기 대신해서 교도소에 살겠다라고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랑의 사람들이구나. 이걸 그 콜슨이 마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흘러넘치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도소 안에 있으니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하기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빨래하기 싫어하잖아요. 이 빨래하는 것부터 해주고요. 밥 먹고 다 나가면 식당 같은 거 청소하는 거, 자기 당번이 아닌데도 그거 남아가지고 자기 시간에 다 청소해주고요.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사람들은 제가 무슨 또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무슨 꾀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그냥 할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의 선한 의도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돼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죄수들이 그 마음이 변화가 받기 시작했고요. 홀순을 중심으로 교도소 안에서 기도회 모임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주일날이면 그 교도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오늘날의 교도소 선교회, 이것을 처음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던 상까지 이분이 받게 돼요. 잔인한 냉혈인간, 닉슨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내 친할머니도 바꿔갈 수 있다라고 했던 이 냉혈인간이 변화가 됐어요. 바꾸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바꾸어진 겁니까? 그의 야망 때문에 바꾸어진 겁니까? 교도소에 가두어가지고 벌을 주어서 그 사람이 바꾸어진 것입니까?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헤드필더, 슈터, 퀴에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와주지 않는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찾아갔고 그 사랑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탕자가 변화된 건 아버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으로 전도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 끓어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며 전도할 때 그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받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목회의 계획을 잘 짜고 행정적으로 잘 마무리해 놓아야 그것이 교회가 발전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많은 지혜를 이루어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잘 진행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충만함으로 서로 의지하고 사랑이 충만함으로 서로 힘써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책임을 져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의 능력 있는 힘으로는 이 통영 땅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이. 에베소 교회가 본문에 나와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칭찬받는 교회로 이름이 올렸던 교회예요. 우상을 없앴던 교회, 미신과 잡신들을 없애버렸던 열정이 있었던 교회, 교회를 오염시키는 이단 세력들을 단호하게 물리쳤던 교회고요.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도 잘 참고 견뎠던 모범적인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칭찬과 모범과 잘하는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비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누가 목회하는 교회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3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거기 안에 세워서 교회를 이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목회했냐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찬하며 그렇게 사랑했던 디모데가 그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고요. 3대 목회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바로 이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고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자였고요. 그들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바로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이 가르침과 교육을 얼마나 잘하고 그 교회를 얼마나 든든한 교회로 세웠겠냐 말이에요. 영적인 훈련도 잘하고 가르침의 은사들도 많아 교회가 참 튼튼하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최고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회가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 그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른 건 다 잘해도 처음 사랑을 갖지 못한 에베소 교회와 같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이 칭찬이 아니에요. 결국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전부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처음 사랑이 뭐냐?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처음 감격을 회복하자.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내 안에 감격이 넘치고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요. 예배 시간 되면 막 몇십 분 전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고요. 교회 가려고 막 미리 옷 닦고 준비하고 하면서 마음으로 흥분돼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주님 전에 올라오면 올라오는 봄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보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감사 감격하며 말씀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교회를 봐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교회를 바라보고 감동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고요. 그냥 영상 한번 보면 그때 순간 잠깐 하고 하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퍽퍽해졌어요. 조금 더 사랑하거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 들을 때만 맞다 하고 지식적으로는 깨닫는데 내 마음으로는요 깨달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일을 안 했습니까? 일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를 안 했어요? 봉사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는 잘 드렸는데 사랑이 없이 봉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했어요. 그러니 그 사랑을 잃어버린 봉사, 사랑을 잃어버린 일들은 칭찬받을 수도 없고 기쁨이 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 안에 기쁨이 없어요.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교회만 바라봐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저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고 깨우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내가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전도를 하겠냐 말이에요. 두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또 어떤 사랑이냐?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사랑으로 가까운 촌수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웃으로 형제로 사랑을 베풀며 가능한 거예요. 아가페라 그러면은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에는 헬라어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아가페, 필로스, 스톨게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랑을 나누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라 그래요. 필로스는 동포들이 같은 나라에 아는 사람들이 같은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 형제, 내가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형제를 필로스라고 그래요. 스톨게는 이해관계에 얽혀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가 됐든지 필로스가 됐든지 스톨게가 됐든지 겉으로 볼 때는 다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처음 사랑은 최고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형제니까 사랑하고 같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너 사랑할게,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마음 먹을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책망하신다 하는 거예요. 남는 것으로 사랑한다든지 그냥 마지못해서 사랑한다든지 억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모습만으로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전도예요. 이번 주간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렇게 최고의 사랑으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하라 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하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될 처음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겸손해져요.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나는 뭔가요? 피조물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는 거예요. 때문에 겸손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기억하면 겸손한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모양대로 사는 거지. 그것을 기억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겸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피를 그분이 흘린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내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죽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는데 나가서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에 식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책망받는 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겸손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생명을 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다음에 우리는 온유하게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자. 온유하다고 그래서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한 것은 약한 것 같은데 강한 거예요. 부드러운데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배우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 이것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뭐라 그랬냐면 절제된 상태. 한번 따라합니다. 절제된 상태. 한 번 더, 통제된 상태. 그리고 그 앞에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졌냐면 온유는 뭐냐? 화가 나고 짜증이 확 올라오는 그 상태인데 어떤 상태요? 통제된 상태, 절제된 상태. 울분이 확 올라와가지고 주먹이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절제된 상태, 통제된 상태. 이것이 뭐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밀림에서 사자 맹수를 잡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인도 없죠. 막 사람들한테 달려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맹수에게 목줄을 몇 개씩 걸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잡아 묶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도록 막 조절을 시키는 거예요. 밥도 안 주고 뭐 때리고 훈련을 시키겠죠. 그런 방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맹수가 그 마음에 맹수의 본연의 자세, 물어뜯고 핥히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훈련시킨 그 사람, 조련사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고분고분 말을 듣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맹수의 습성이 통제가 되고 맹수의 습성이 조련사 앞에서 절제가 된 상태. 그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화가 날 때 참는 거, 말하고 싶을 때 참는 거, 욱할 때 절제하는 거. 이게 온유예요. 욱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화나는 상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짜증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조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온유해져야 되고 그분의 음성 앞에 온유해져야 돼요. 그 온유함으로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고 욱하는 게 있지만 예수님 생각에서 참는다. 통제된 상태.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죠. 그런데 그러한 온유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온유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화나는 대로 화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통제되거나 절제되지 못한 삶으로 살아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을. 세 번째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한 번 따라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참는 거예요. 참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어떤 분은 이게 참 좋다 그러는데 이분은 이게 싫다 그래요. 이분은 이쪽 길로 가자 그러는데 저분은 저쪽 길로 가자 그래요. 다 달라요. 그러면 다르다고 항상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참으면 돼요. 한 사람이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면 돼요. 조금 돌아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아니다, 이쪽 길로 가야 된다, 아니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오래 참.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교단총회가 끝났습니다마는 교단총회를 할 때 장로님 부총회장 요번에 당선되신 분이 전주지방에 한 19년 같이 있었던 정읍성결교회 장로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아시는 몇 분들한테도 전화해서 그분 좀 찍어주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루는 선거하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왜 전화하셨냐고. 담임 목사님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고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하고 반대편에서 등록을 하신 부총회장 후보님은 서울에 계신 분인데, 전주지방에서 전주지방회가 목사님들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장로님들끼리 마음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둘로 좀 나누어졌어요. 지방회가 나누어졌는데, 이 장로님이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그 장로님을 데려다가 행사를 한 거예요. 자기 지방에서 지금 부총회장 나간다고 장로님이 나갔는데, 그 반대편에서 지금 막 누가 되느냐 막 한참 이러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그 장로님을 전주에 데려다가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하고 친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 있냐고. 그래도 아무리 나하고 싫어도 그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할 수 있냐. 섭섭해가지고 1시간가량을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장로님 그건 못 이기면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참고 견디고 이기셔야죠. 신문 지상들을 통해서 보면 교회의 분쟁들 하는 소식이 많이 들려요. 오늘도 박혜석 장로님 오셔가지고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장로님 통영에 큰 교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고 교회들이 몇 명 모이면 자꾸 이렇게 흩어진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통영에 왜 그렇게 큰 교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참 조심스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확실하게 딱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는데, 그 얘기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목사님이 성도들이랑 다투고 장로님이 목사님이랑 다투고, 목사님이 성도들이랑 다투고 성도들이 장로님이랑 다투어서 교회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고요. 오래 참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처음 사랑 잃어버린 오래 참음,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사이엔가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사이엔가 내 안에 막 끓어오르는 이 분을 참는 통제된 온유함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사이엔가 참고 또 참고 견디는 오래 참음의 사랑이 어느 사이엔가 잊어버려졌어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다시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는 그저 죽어야 했던 죄인이에요. 그걸 생각하며 겸손함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정당한 주장과 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통제되는 거예요. 절제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참지 못해서 문제예요.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참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 오래 참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래 참음의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67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진노할 일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나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같이 책망받고 그 처음 촛대, 사랑의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겸손의 사랑, 온유의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요,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뜨거움과 감격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찌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온유해야 합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 들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